구약성경 762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욥기 2장 1절에서 10절. 여러분이 읽으실 본문은 욥기 1장 1절에서 3장 26절까지인데 3장 얘기는 내일 조금 드릴게요. 오늘 사실은 1장, 2장, 3장 얘기가 중요한 얘기인데 이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오늘 할 수 있는 얘기까지 좀 하고 그리고 내일 좀 이어서 하고 그래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장 이후부터 39장까지는 변론하는 이야기들인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들의 언어 속에 담겨있는 어떤 변론의 의지들 그리고 정의들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신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맞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시절 족장 시대에 있었던 인물로 여겨지고 있고요. 기자라고 저는 얘기하는데 이제 학자들마다 저자라고 말하기도 하고 기자라고 하는데 저자라고 할 때는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의지가 들어가서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부르고요. 기자라고 할 때는 기록할 기자를 씁니다. 그럼 몸자자를 써서 누군가의 생각을 그대로 기록으로 옮기니. 그래서 기자라는 단어를 써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자라는 말이 옳다라고 좀 주장하는 사람인데 저자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성경에 자신의 생각을 투영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한 개인의 생각이 투영된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기록한 사람들, 그래서 기자라는 말을 저는 쓰기를 좋아합니다. 학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 신앙 고백은 성경의 모든 단어나 모든 말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언어와 생각들의 집합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욥기라는 본문은 그래서 쓴 사람을 사람들이 추정을 해보건데 이 욥이라는 사람으로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혹자들의 가장 보편적인 건 모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 오경을 기록한 이를 우리가 모세라고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 와서 많이 정설로 여겨지는 건 학자들 중에 솔로몬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지혜의 최절정에 이르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인생의 허무함뿐만 아니라 인생의 정의에 대해서도 고백하고 있는 솔로몬이 아마도 욥의 기자가 아닌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욥을 정확히 기록한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하여튼 기억해야 될 것은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보면서 흐름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거기다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절이 중요한 이유는 2절과 3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먼저 1장 1절에 그 사람에 대한 정의가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더라. 여기다 이제 가로하고 이렇게 해놓으세요. 하나님의 정의라고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욥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표현이 8절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다음과 같이 자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 8절 읽어볼까요?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의 조건은 욥을 본다는 거거든요. 근데 세상의 조건이 2절 3절입니다.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악을 떠난 이유는 2절과 3절 때문이라는 겁니다. 2절과 3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가 전제예요. 이건 세상이 보는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의 정의고요. 2절은 세상의 정의예요. 하나님은 욥 자체를 보시며 그의 마음속에 투영되어 있는 온전함과 정직함과 경외함과 악에서 떠난 것을 보고 계신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결과물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것을 기자는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반영하고 있는 것이 바로 9절의 사단의 질문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거기다가는 줄을 쳐놓고 이렇게 써놓으면 좋겠어요.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이게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욥기의 질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보다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는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을 거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단의 기준이다 라고 1장에서 선포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합니다. 욥이 7 아들 3명의 딸이 있어서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양이 7,000마리가 있고 낙타가 3,000이 있고 소가 500이 있고 암나귀가 500이 있고 종이 많이 있어서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고 악에 떠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욥기 기자가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은 욥을 바라보고 욥을 칭찬하고 있는데 사단은 그리고 세상은 욥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욥의 주변 조건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데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좀 잘 될라 치면 분열이 나타나요. 뭐가 좀 하려고 하면 뭔가 괜찮은 게 일어날 것 같으면 꼭 싸움을 나타낼 수 있는 계기를 가지고 옵니다. 그건 누구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셔서 내게 복을 덤으로 붙이기 시작하는데, 사단은 덤으로 붙은 게 없으면 이 사람은 온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자꾸 우리에게 꼬드기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분열을 갖고 올 때 조건을 갖고 옵니다. 저 사람은 나보다 배움이 적은데 왜 나보고 뭐라 그래?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것이,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이가 많은 것이, 이 상대적인 조건들을 갖다 붙이고 이 조건 때문에 마치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온전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말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죠. 욥기의 결론은 사실은 거기에 있습니다.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 거꾸로 묻자면 조건 없이도 신앙은 가능하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것이 욥기의 선포인 겁니다.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이제 다림목교회가 부흥되려면 이 얘기를 우리가 들을 거예요. 사단이 얘기할 거예요. 저 교회가 까닭 없이 사람들이 모이겠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유가. 저 교회 가면 병이 낫는다던가, 저 교회 가면 뭔가 좀 특별한 은혜가 있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사람들이 조건을 붙일 텐데, 진짜 부흥의 요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좀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어, 거기 가면 신앙 좋은 누군가가 있어, 거기 가면 뭐 속된 말로 맛있는 음식이 있어, 이런 조건들이 붙기 시작하면 이미 교회는 죄송하지만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되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 세미나 갈 때마다 항상 던지는 게 있어요. 교회에 전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게 뭘까요? 자랑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단 2초 만에, 단 10초 만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하나가 꼭 있어야 된다. 그게 있으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물어보면 참 재미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무슨 얘기들 나올까요? 우리 건물이 커요. 새신자가 많이 와요. 우리는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는 카페도 잘 돼 있고요, 문화적인 프로그램도 많고요, 성경 공부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우리 목사님 잘생겼어요. 뭐 별 얘기 다 나와요. 정답일까요? 조건이죠.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질문을 던진 이유가 있는 거죠. 전도해야 되는 이유와 맞닿아야 됩니다. 전도는 왜 하는 건데요? 우리 교회 문화 프로그램이 있어서가 아닌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 교회의 궁극적인 자랑거리는 뭐여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죠. 다림목교회에서도 허리를 툭 쳐서 나올 때 다림목교회가 왜 좋아? 거기 가면 왜 좋은 건데? 그러면 여러분 입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한마디, 거긴 예수님이 계셔. 거긴 예수님이 주인이래. 아니 예수님이 주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진짜라는 거지. 왜냐하면 그래야 다른 조건이 안 붙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거기에 다른 조건들이 붙으면 사단의 공격이 시작되더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의 이 공격 조건들을 제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러자 10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10절에 사단이 이렇게 얘기하자 여호와께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막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나서 시험이 시작되죠. 근데 그 다음 고백이 멋있는 거죠. 21절 말씀입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근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멘이 돼요. 사실은 내 소유에 대해서 사라질 때는 이 정도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근데 문제는 다음인데요. 4절에 다시 한번 묻거든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게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자꾸 자랑하기 시작하니까 자꾸 공격하잖아요. 그냥 놔뒀으면 좋겠는데 3절에 또 하나님의 자랑을 하세요. 욥에 대해서. 2장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랬을 때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였냐? 신나셨거든요. 걔 봐라. 그거 봐, 잘 지키지 않냐? 역시 내가 보는 눈이 있어 라고 자랑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거기다가 줄을 하나 좀 까닭없이. 그런 고난이 있더라는 겁니다. 까닭없이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무엇을 묻기 때문에 조건 없는 신앙이 가능한가를 묻기 위해서. 다른 이유 없이 조건 없이도 하나님 믿을 수 있는가를 묻게 하기 위해서 사단이 우리를 까닭없이 공격할 때도 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무서워요. 그 다음이. 그러니까 사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4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라. 사람은 정당하게 대가를 주고 대가를 받는 것이지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주고받는 건 없습니다라고 선포를 해버립니다. 당연한 보이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 거기다가 좀 줄 쳐주세요. 왜 이야기에 줄을 쳐놓으라고 얘기드리냐면 지금까지는 자녀를 잃고 재산을 잃고 외적인 고통이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적인 고통을 주라는 얘기거든요. 외적인 고통을 줬을 때 사람은 자신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이 꺾이지 않을 수 있지만 내적인 고통을 주면 그는 꺾일 거야. 근데 그 내적인 고통을 어디까지 임하게 한다는 거예요? 뼈와 살까지 고통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파본 사람은 알아요. 아파본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채기 나는 아픔과 뼛속까지 아프다는 느낌 아시잖아요. 뼛속까지 아프게 해보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건 그냥 벅벅 긁고 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 그것만 생각하는데 이 벅벅 긁고 있는 게 아니라 뼛속까지 고통이 지금 시작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거기다가는 이렇게 좀 해놓으시면 좋겠어요. 내려놓음. 이 단어를 잠깐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조건 없는 신앙을 갖는다고 얘기할 때 그 단어는 내려놓음과 만나합니다. 근데 이 내려놓음의 단어는요, 여러분이 요 말씀은 묵상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다른 말이 어떤 말이 제일 적합할 걸 찾았는데 하나 찾은 말이 뭐냐면 절망이에요. 사람들이 내려놓으라고 그러니까요, 뭔가 좀 대단한 걸 내려놓는 걸로 생각해요. 그리고 내 의지로 뭔가를 자꾸 내려놔야 될 것 같고 가진 거 다 꺼내놔야 될 것 같고 지갑이 회개하라고 그러니까 지갑 꺼내놔야 될 거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려놓음. 내 의지든 타이든 그건 다른 말로 절망 상태예요. 방치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내려가는 걸 얘기합니다. 지금 욥의 상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뼛속까지 아파서 다 잃어버리고 나의 아내까지도 욕하고 떠나는 그 순간에 그가 말하는 고백이 다음과 같은 고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음 이후에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라고 말할 수 있을 때 이것이 진짜 내려진 거라는 겁니다.
내게 악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께 죄짓게 하겠노라. 나는 조건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실제적인 복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잘 한번 쫓아오시면서 읽어주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중에 이것이 조건인지 본질인지를 구별하셔서 조건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시작할 때 공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 안 받는 사람들은 공격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칭찬할 만하니 사단도 움직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 겁니다. 그러니 감사해야 됩니다. 조건 없이도 신앙이 가능한가? 그 어떤 조건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이 가능한가? 그 질문에 대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